누가복음 1장 두 부분을 볼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같은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37절 8절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제목을 잡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한 번 설교해가지고 그냥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그냥 성도들에게 입력이 되어지고 아로 새겨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어떤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백이야, 뭐 나도 할 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것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은 주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고백은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호모롤로게이리아라 해서 호모라고 하는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나온 말이고, 뒤에 있는 그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인데, 로고스 자체도 되는 말이지만 레고 해가지고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 이미 말해 놓으신 것을 내가 나의 마음을 일치하여 합의해가지고 동의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고백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고백하면, 어제는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고백하는 것을 잠깐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신약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고백을 제가 다루지를 못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잠깐 다루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맞추고 자기와 자기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그것을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베드로는 엄청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백이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축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고백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고백을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잠깐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냥 말씀으로 잠깐 말씀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시몬이 탁 드러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워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본래 이 바요나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요나인데 그 바란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그 요나의 아들 그런 말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결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긴다.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일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주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거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것을 아는 것에 알게 하심과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넣어 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의 마음을 그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고 합의해서 그것을 말해낸 거예요. 그 말해낸 것은 베드로가 말을 해냈지고 그것을 하기까지 베드로가 그것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냈어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도 베드로가 가만히 고백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말을 입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믿고 그것을 믿고 자기 자신과 함께 일치가 되게 해서 자기의 고백으로 자기의 말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고백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좋은 고백 방법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감격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해서 동일하게 고백해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놀랍게도 베드로가 고백해낸 것으로서 베드로가 한 것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축복하신 것을 첫 번째로 볼 것은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신앙 고백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그에게 공급해 주고, 여러분들 시몬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연인이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산돌이 되어진 거예요. 돌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신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가 이것을 믿음으로 합해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일치하게 고백해내는 것, 이 놀라운 것이 그를 베드로가 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뭘 의미하느냐?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의 것으로 합의되어져서 일치하여 고백해낸 그것을 합쳐서 이 반석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반드시 이런 신앙,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가장 막강한, 이 땅에서의 가장 권세가 강했던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강한 자가 원수막이었는데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가 뭐가 있었다고요?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백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어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을 주님으로부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나와 내가 그 말씀에 일치하고 합의되어지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 것으로 말해내는 그것이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빛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오늘 이 사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오면 그 고백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이 감사함으로 찬양할다. 여러분들, 감사가 뭐냐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제가 뭐죠? 감사함으로 하는 고백에 가져오는 위력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고백이요, 여러분들, 고백을 해도 감사하지 않는 고백이 있어요. 그건 무슨 고백이냐? 부정적인 고백이에요. 부정적인 고백은 절대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고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은 여러분들 감사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우리에게 실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진수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고백한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읽었던 것인데요. 처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고백은 초자연적인 잉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불신의 고백이 있어요. 사가랴의 고백은 벙어리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눈이 번쩍 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초자연적인 잉태를 가져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정말 신기하게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그것은 놀랍게도 부정적인 고백이 이루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과 늙은 여인이 아기를 갖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자,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자 이 여인은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들 천사는 이 여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아기를 낳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초자연적 방법으로 잉태하는가를 말씀을 전해 줍니다.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내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가 늙었지만 아들을 지금 가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이 마리아는 자기의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결정하고 그것을 선언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리아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말씀이 아무리 전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선택권,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협력하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모든 걸 일치시킵니다. 일치시키고 전폭적으로 자기 안으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얼마만큼 수용하냐? 100% 이상으로 수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킹제임스 역으로 보니까 보소서 주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과 하나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고백은요 그냥 따라하는 것이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의향을, 뜻을 합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고 그냥 암송하는 게 고백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의미심장하겠어요. 응? 지금 이 말을 내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은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자기를 허락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 없이 딱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일생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함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결정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눈을 뜨셔야만 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내용 안에는 이 대답 안에는 이 여인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응?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에 내가 합치되어져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전폭적인 자기 수용,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탁 내어드리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100% 수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심이나 염려가 없어요. 처녀라도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에 대한 창조적인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그의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삶을 살아온 분이고 결혼하면서부터 자녀를 갖기를 원했고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도록 아기를 얻지를 못하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제 여인으로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사가랴가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사가랴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것이 이 사가랴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인 줄을 그렇게 깨달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가랴가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분향단,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천사가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가랴에게 전합니다.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는 주님보다 앞서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엄청난 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서, 그리고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격하여 그냥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할 뻔도 한데 어떻게 그는 전혀 자기가 알고 있는 현재 자기의 아내의 상태, 자기 아내의 상태를 그것을 말을 하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아주 짧은 고백이고 짧은 순간이지만 기가 막힌 일이죠. 이 고백이 그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고백이에요. 잘못된 고백이라고요. 이 고백은 의심으로 가득 찬 고백이고 불신으로 가득 찬 고백이고 이 고백은요 천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이 천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얼굴이 화끈화끈했다고요. 얼마나 부끄럽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어 내려보내셨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사가랴가 엄청난 큰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을 지지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고백이 아니라 누구 편을 들었느냐? 놀랍게도 안 되는 편을 들었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말은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말이에요. 누가 박수를 칠까요? 누가 박수 칠까요? 원수 마귀가 박수 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고백은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고백은 마귀를 통탄하게 만들고 마귀가 통곡하게 만드는 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가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밝히 알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는 창조적인 고백을 함으로 초자연적인 잉태를 했어요. 근데 사가랴는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의심하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벙어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씀 주면 누군가가 빨리 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막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천사가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고백하는 그 입을 막아주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저는 원해요.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해서 그것을 고백해냈을 때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 것 같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따라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